시심발은 대자대비 물보살님 이홍제사에 내려오셔서 거의밀능엄경청법 대중들을 위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과거 전생으로 오늘날에 이르도록 살생죄와 토도죄와 오악죄를 일심으로 참회하오며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드렸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담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을 방하착하고 능엄경에서 부처님 말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세계가 환영이라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이 하라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여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정각 하여이니나나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아주 누누이 말씀을 이 안한 스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이것이 보이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본다 그럽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그러면 눈으로 봅니다. 불 딱 꺼두고 깜깜한데 보이느냐 하면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벌써 태양빛만 없으면 안 보인다 그러는데 그건 눈으로만 볼 때 말이지 보는 우리 마음 심성에서 볼 때는 어두우면 어두움을 보고 있거든요. 어두움. 밝음이 오면 밝음을 보고 어두움이면 어두움을 보고 잘 때는 같이 자고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고 나와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도가 비록 바닷물에서 나오지만은 바닷물을 떠나본 일이 없습니다. 파도라고 하는 그런 아주 바닷물을 배신해서 거창하게 일어나는 것지만 바람만 잠자버리면 파도는 바로 바닷물이라 번뇌망상이 보리로 돌아가지 보리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부처님이 아주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한 스님은 오늘에 와서 뭐라고 이제 하느냐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고정량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탁하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매듭을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산을 올라가려면 상무주로 올라갔던 아니면은 저 칠불로 올라갔던 화엄사로 올라갔던 꼭대기 올라가 봐야
그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서 새벽 해 뜨기 전에 올라가 가지고 온 천하가 구름의 바다에서 태양이 딱 떠오르는 걸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차이가 있듯이 우리는 마음을 텅 비워가지고 공성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마음에는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뭐 온갖 잡념이 꽉 차 있는 데다가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는 눈이 떠 있을 때는 그 세계를 보는 듯 알아질 것 같다가도 깊은 잠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 머리로 이해한 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나는 부처님이 이러한 면이 나는 몇백 생 태어났다 죽으면 부처님이 이렇게 이런 자비를 배울 수가 있을까? 자비라는 말에 오늘 조금만 다른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는데 저희 스승님 알죠? 일타 큰 스님. 우리 스님은 마음이 환하게 여리시고 자비해가지고 내가 송광사에서 3년 결사를 딱 끝내고 오니까 해국수자 예 스님 자네는 뭘 3년 한다 하면 딱딱 지키는데 지리산 7불에서도 3년 결사한다니까 지켰고 대성사도 하고 온데 나는 한 번도 못 지켜봤어. 자네가 내 방 문지기 좀 하면 내가 21일 동안 딱 묵언하고 나도 한번 내가 지금 어디 왔는가 한번 내 자신을 탁 정리해 볼 거니까 내 방 문지기 좀 해줄 거요 하길래 아 스님 저 그런 건 자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드릴 거니까 스님 21일 동안 하십시오 해서 이제 밥은 스님께 차려드리고 같이 먹고 우리 스님이 나하고 같이 이제 먹겠다고 해서 같이 먹고 그래 문지기 노릇하는데 닷새까지는 잘 지나갔어. 나흘째 오후 닷새쯤 됐을 때 이 부산에 보문성 보살님 팀하고 서울에 일심행 보살님 팀들이 왔단 말이야. 우리 스님 그 지주감 사시는 데가 2층이거든. 2층 뭐 이제 실질적인 1층이지만 이 마당에선 보면 바위 덩어리 때문에 바위 위에 하니까 2층이란 말이야. 그 아래에서 우리 스님이 지금 21일 동안 저 연세에 얼마나 존경스럽냐. 21일 동안 사람 안 만나고 묵언하고 지금 참선하고 계시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니까 부산에서 온 보사님들은 아이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들 바로 갈게요 하는데 서울에서 온 보살이 스님 왜 그래 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쫓아보내냐고 그러다가 내가 말을 아이 스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소하지 내가 그럼 거짓말 하겠냐고 내가 좀 큰 소리를 냈겠지. 내가 그런 면이 아주 모자라거든.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보살도 이제 뭐라 하다 보니 2층에서 다 들린 거예요. 문을 이렇게 열더니 올려보내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스님. 그 약속은 지키셔야죠. 안 가냐고. 안 가면 내가 열 떠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다 갔어. 밥을 차려놓고 스님 보낼 사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양 드십시오 하니까 저녁을 앉아 하시는 거예요. 저녁을. 그러면서 날 보고 중생들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도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는가? 깜짝 놀랐죠 아주. 수행자는 말이요. 남의 마음 그렇게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 난 스님의 문지기 잘 하라길래 저는 그렇게 했죠.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전화라도 해서 마음을 풀어줘야지 그러면 되냐고. 전화를 다 뺐던 거를 묵어난다고 그걸 다시 꼽아가지고 전화를 돌릴 때요. 돌려가지고 이제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보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큰 스님도 그러는데 우리가 놀아서 되겠냐고. 우리도 모여서 지금 공부하고 너무 환희심 난다길래 보사님 그런 말씀을 우리 스님한테 좀 해주이소. 그래놓고 스님 말씀 말고 그냥 전화 좀 받기만 해달라는데요. 해서 전화를 떡 받더니 전화 딱 끊자마자 야 니는 희한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도 기분이 좋단다. 야 우리 밥 먹자. 그게 지금도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때 우리 스님은 뭐라고 하고 계실까? 과연 뭐라고 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은 거기에 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부처님 오늘 이런 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끈을. 내가 끈을 못 가지고 왔는데 긴 수건 같은 걸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안한 스님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마음으로는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듭을 푸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끈을 하나 가져와서 그거 질문할 거 뻔히 아시고 끈을 가지고 오셨겠지. 가지고 와서 매듭을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매듭 아시죠? 이게 무엇이냐 하니까 예, 매듭입니다. 두 번째 딱 하고는 이거는 그것도 매듭입니다. 6개를 맺어요. 6개. 매듭을 6개를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매듭을 가져올 걸 그랬네. 6개를 딱 이제 해놓고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의 수건에 내가 맨 처음 매듭을 하나 짓자 너희들은 매듭이라고 말했다. 그 뒤에 내가 연이어서 한 매듭을 짓자 그때마다 매듭이라고 대답을 했다. 응? 예, 그거는 매듭입니다. 다 매듭일 뿐입니다. 하나의 수건은 본래 하나의 체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매듭을 지으시니 한 매듭이라고 했고 지금 6개를 했으니 6개의 매듭이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수건은 딱 하나일 뿐이다. 자, 금일 김정혜 영가요. 마음은 하나일 뿐이다. 지금 당신이 말 알아듣는 지금 그 마음이나 내가 말하는 그 마음이나 허공은 천년 전에도 이 허공이었고 말년 전에도 이 허공이었고 신라 때도 이 허공이었고 말년 후에도 이 허공이다. 그 허공은 우리 홍대사방도 허공이요. 여러분들 아파트도 허공이요. 미국 뉴욕 빌딩도 허공이요. 인도 타지마할도 허공이요. 한 허공이다. 한 허공. 한 허공이 이방도 만들고 타지마할도 만들고 법당도 만들고 한 허공이듯이 한 매듭 한 수건 하나 마음 하나 생명은 영혼이 너 영혼 내 영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다. 허공이 하나이듯이 수건은 하나일 뿐이다. 생명은 하나일 뿐이다. 내가 6개의 매듭을 지으니 6개의 매듭이라고 했다. 너는 잘 보거라. 수건은 하나인데 하나가 전체인데 6매듭이 생겼으니 이것도 매듭이라 그러고 이것도 매듭이라 그러고 매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개를 만들었으면 100개 차별이 생겼으니 그 매듭은 수건이냐 아니냐? 매듭은 수건이에요 아니에요? 수건이죠. 대가리도 내 몸뚱이고 팔도 내 몸뚱이고 뭐 다 그냥 한 몸뚱이듯이 수건이죠. 수건인데 왜 매듭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매듭이라는 게 생겼죠. 그 묶은 행을 우리는 업이라 그래요. 묶는 행을. 그러면 묶을 때는 우리가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묶으려면 요만한 힘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첫째 이 집도 요 기둥하고 저 대들보하고 모든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수랑 스님들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둥 세울 자리에 이렇게 세우게 하고 대들보 설 자리에 하게 되면 이걸 집이라고 하지. 저 기둥도 눕혀놓고 대들보도 눕혀놓고 기와 다 눕혀놓으면 그건 집이 아니요. 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재료와 즉 자동차와 운전수가 하나가 돼가지고 달린다는 속도가 생겼구나. 고로 한 매듭이다. 이제 매듭도 꼭 같은 수건이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6개의 매듭이 비록 다르지만은 그 근본은 하나의 수건이니 만약 6개의 매듭이 차례를 바꾸려 한다면 이쪽 매듭을 이쪽으로 풀지 않고 바꾸려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영가들도 그래요. 영가들은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 눈이 있어 없어? 없죠. 땅속에 가면 금방 썩어버리고 화장을 하면 죄가 되는데 그런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천도가 안 된 분은. 우리도 눈으로만 본다 그러지 귀로 본다고도 안 하고 입으로 본다고도 안 하고 손가락으로 본다고도 안 해요. 그러나 눈은 그전에 누누이 부처님 하신 말씀을 또 반복하는 건데 저 창문을 여니까 저 바깥에 앉아 계시는 떼약볕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다 보이거든요. 저 창문 닫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창문 여니까 창문이 본 겁니까? 창문 안에 사람이 본 겁니까? 창문 안에 사람이 본 거지 창문은 문만 열어준 것뿐 아니에요. 그죠? 눈이 그래요. 눈은 창문만 이렇게 열어준 것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있는 놈이 보고 있거든요. 안에 있는. 이 눈은 창문 역할만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귀로는 창문만 열어주면 소리가 들어와. 안에 놈이 알아. 그럼 아는 놈은 보는 놈이나 듣는 놈이나 코로 냄새 맡은 놈이나 말하는 놈이나 한 놈이 하는 거예요. 한 놈이. 한 생명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6개의 매듭을 바꾸려야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들으라면 그거 불가능해요. 요 매듭을 요쪽으로 가져오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부처님 말씀하시려는 그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너희 육군도 이와 같은 것이다. 너희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뚱이 감정이라는 그 육군도 이와 같은 것이다. 본체는 안에서 보는 놈은 눈이란 창문을 열어주면 바깥에 있는 분들을, 계시는 분들을 보고, 입이란 창문을 열면 이렇게 나불나불 말을 하고, 콧구멍이라는 창문을 열면 냄새를 맡고. 그러면 본체는 결국 하나의 생명인데 작용을 나타날 땐 6개로 나타난다. 귀로는 듣는다 그러고 입으로는 말한다고. 그리하여 그것은 마침내 다른 걸로 생각을 한다. 안에 한 생명이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듣는 거 다르고 눈으로 보는 거 다르고 입으로 맛보는 거 다르고 다른 걸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일으키기 시작한다. 네가 만약 6개의 매듭이 군더더기라고 여기고 단지 하나만 지킴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 눈만 보고 귀로 안 듣거나 귀만 듣고 눈으로 안 보고는 불가능하단 말이요.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육군을 해탈하면 눈으로 보는 것도 그놈이고 귀로 듣는 것도 그놈이고 말하는 게 그놈, 한 생명 그것만 딱 봐버리면 하나도 지키지 않는 이치가 바로 이와 같다. 이것이 부처님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요. 지금까지 한 거는 지금까지 내 했던 걸 반복한 거고, 이게 아주 육근을 해탈하면 해탈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확연무성하여 공성이 되어버리면 지켜야겠다는 욕망이 남아있질 않고 존재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 존재 자체란 말이 이게 참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운 말인데, 육근을 해탈하면 하나도 지키지 않는 이치가 바로 이와 같음이라. 너는 당연히 잘 알아야 하나니 네가 무의시래로 자성진심이 편편한 망령된 기원을 가지고 나는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는 생각이 일어났으니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사람이 오면 사람을 비추고 동물이 오면 동물을 비치는 것 같으니, 만약에 이러한 거울 본체에는 아무것도 한 물건도 없는 것을 깨달으면 없는 그 자리마저 떠나야만 그대로 마음 광명 불성이니.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나가다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땅을 짚고 넘어진 사람은,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뭘 짚고 일어나요? 땅을 짚고 일어나면 뭐죠? 아, 내가 육군을 잘못 생각했으면 육군은 그놈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바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 시력이 각자 다르죠, 사람이. 귓구멍으로 듣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내 같은 사람은 어느 인도를 갔든지 중국을 갔든지 가장 먼저 보는 게 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산을 타고 넘어오는 바람의 맛, 바람의 촉감이 어떤가,
그럼 그 바람과 그런 산 속에 사는 새들이 소리가 우리나라 소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 경상도 소리하고 경상도 새소리하고 전라도 새소리하고 제주도 새소리가 달라요, 안 달라요? 잘 들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북한의 개성 상인들이 워낙 장사술이 능숙해가지고 주로 그이들이 여인숙을 많이 했는데 오늘 단체 손님 어디서 온다더나? 저 경상도 온답니다. 빨리 경상도 귀뚜라미 가져오너라. 경상도 귀뚜라미를 뒷곁에다가 이렇게 넓은 귀뚜라미 집을 걸어주면 경상도 귀뚜라미 어떻게 움직여요? 같이 깊이까 막 그냥 그런 식으로 울거든. 아주 그냥 콱 올라갔다가 콱 내려가요. 경상도 사람이 콱 올라갔다 뒤가 없어요. 절대 뒤에서 꽁심을 안 부립니다. 콱 올라가기만 하지. 경상도 산 어느 산을 가봐도 이쪽 면이 그냥 꼭 깎아질러서 칵 지기비릴 것처럼 생겼으면 뒷면 갈대밭이요. 밍밍해요.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인걸은 산천이라 사람을 닮아서. 경상도에서 어떻다. 귀뚜라미도 꼭 경상도 사람들처럼 울어요.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이 어릴 때 들었던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반드시 다음에도 거기 가서 자게 되는. 거기 가니 이상하게 옛날 고향 소리가 들리더라. 전라도 사람들이 온다면 그쪽 귀뚜라미를 갖다 귀뚜라리요, 귀뚜라리요.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이 어릴 때 들었던 게 얼마나 반가울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딱 어디 가면 나무 이번 금년에 보면 새순이 어떻게 피고 있더라. 꽃은 어떻게 피고 있더라 보는데 여러분들이 눈은 백화점 쇼핑장에 뭐 알마니가 얼마에 나왔더라. 응? 뭐 그런 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주집 지나가면서 뭐 그런 게 잘 보이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럼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뭐예요? 눈이 다른 게 아니고 익힌 습관이 다르다. 익힌 습관이 다르다. 그럼 익힌 습관은 누가 익힌 거예요? 요번에 내가 저 제주도 갔다 온다니까 우리 목수가 담배 한 보루만 사다 주십시오. 내가 담배 그 살려고 줄 섰으니까 어떤 거사님이 아니 스님이요 담배 사는데요. 아니 내 담배 한 대 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내한테는 담배가 많고 필요 없지만 목수가 착해 가져오면 목수는 뭐예요? 내가 제주도 가면 담배 한 보루만 사다 줬으면 그 담배 피우는 건 누가 익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고 듣는 게 본인이 익힌 본인이 만든 거예요. 남에게 억울한 일 당하거나 몸이 좀 아프거나 뭐거나 본인이 받겠다고 약속 안 하고 본인이 만들자는 건 이 세상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금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고 내가 시나리오를 써서 내가 연극을 하고 있다. 내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내가 연극 배우가 돼서 내가 쓴 거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억울한 말 들을 때 아 내가 이거는 저 사람이 야이 13층에서 던져버린 매주 덩어리 같은 새끼야. 자기가 썼으면 그 사람이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달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내가 쓴 거거든. 그렇게만 받아들여 버리면 일체 모든 건 내가 익힌 습관이니 그 습관은 담배에 익힌 놈은 담배에 익힌 그놈이 고쳐야 되듯이 남편이 고쳐주길 기다릴 것도 아니고 아들이 고쳐주길 기다릴 거고 부인이 고쳐주길 기다릴 이건 내가 해결해내야 할 일이구나. 어서 오게. 내가 써놓은 거면 내가 해결해 나가는 게 재미란 말이야. 즐거움이란. 이렇게만 되면 땅을 짚고 일어나는 사람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매듭을 풀려면 반드시 묶은 방법을 아는 사람이 제일 잘 풀 수밖에 없다. 이를 확대해가면 모든 세간, 출세간이 각종 사무리 법칙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본래 원인을 알 수가 있다. 내가 오늘 이런 일 당하는 건 내가 언제 매듭을 지었던 건가? 내가 언제 만든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내가 녹음을 해놨던 건가? 예컨대 눈앞이 갖가지 현상인 그러면 그런 자세에서 보면요, 물 한 방울 딱 비가 올 때 낙순물이 뚝 떨어지면 우리는 최남선이 빗소리라든지 이런 걸 먼저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시를 먼저 생각이 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 저 비는 인간 우리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늘에 구름과 만나가지고 기운이 아주 차지면 눈이 돼서 내려오고 기온이 적당하면 비가 돼서 내려오니
온 우주 이치가 들어있구나. 물 한 방울에 온 우주가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고, 눈앞이 갖가지 현상인 소나무는 왜 곧게 자라며 가시나무는 왜 굽었으며 고니는 깃털이 하얀지. 여러분들 백조가 그 호수에서 노는 모습 보면 한가롭죠? 무척 한가로워 보이죠? 백조한테 물어봐요. 한가로운가 안 한가로운가? 물 밑에선 정신없이 다리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살듯이 백조는 밑에서 다리를 조금이라도 쉬면 백조는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죽죠. 우리가 한가하게 보이는 건 겉면만 봐서 그렇지 에너지에서 보면 모든 건 움직이고 있다. 단 한 가지도 안 움직이는 게 없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법당도 지금 자전과 공전을 하니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야마냐는 허공 속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하는데 집이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업력, 우리가 익힌 습, 그걸 과학에서 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육군문을 선택하여 그를 통해 가지고 해탈나기를 생각하여 이제 매듭뿌리를 푸는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매듭 푸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아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제일 먼저라 그랬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만 말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데 내가 말하는 게 좀 서툰 것 같아. 현철 스님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오면서 꼭 보라고 전화가 와서 보니까 부인이 사랑하는 남편 보고 남편이 세무사라. 여보야 하니까, 여보 하니까, 왜? 인플레이션이 뭐야? 인플레이션 알죠? 인플레이 된다고 알죠?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야. 당신 나하고 연애할 때 34, 23, 24, 35였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그때 날씬했지. 지금은 48, 42, 49잖아. 그래서, 그런데 가치는 더 떨어졌단 말이야. 그게 인플레이션이요. 그 설명치고는 기가 막힌 설명이야. 아주. 옛날은 조그만 해서 했는데 그때가 작은 게 가치가 더 나가고, 지금은 훨씬 더 덩치는 커졌는데 가치는 떨어졌다 이 말이요. 그게 인플레이션이다는데, 그런 식으로 나도 설명하는 법을 배우면은 훨씬 좋겠는데, 그게 이 마음법은 이게 그렇게 쉽게 설명이 잘 안 돼. 그래도 좀 서툴더라도 한번 잘 봐서 어쨌거나 좀 이 능엄경이 마음에 저장이 돼야 돼. 해탈하기를 생각하라. 육군이 매듭뿌리를 풀어 없애기만 하면 외부의 진로 현상은 자연히 소멸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고 바깥으로 들리는 말이나 남이 모양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걸 어떻게 소화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내면으로 돌아가야지, 바깥에 있는 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계속 얽히기만 얽히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온갖 망심과 망상이 이미 소멸하고 나면, 즉 바깥에 보는 거는 내가 결코 속지 않으리라. 저거는 내가 써가지고 저 사람 보고 저런 행동을 해달라. 내가 딱 글을 써가지고 남편 보고 금생에 내 남편이 돼서 요런 말투를 내고 술 먹으면 요런 걸 부숴달라. 연극이 그렇다. 그거 돼야만 그렇게 연극된다면 남편은 그렇게 해야 돼. 저거를 내가 써줬던 거구나. 내가 전생에 내가 저렇게 썼던 걸 받는 거구나. 얼른 안으로 돌아가서 그럼 저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속상한 마음 요만큼도 없고 내가 저렇게 못됐었구나 하고 돌아가면 업은 끝난 거예요. 또 갚으면 저 사람이 이 사람 갚고 이 사람 저 사람 갚고 끝이 없는데,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만든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요 생각만 딱 되면은, 그것만 되면 남아있는 건 뭐가 되느냐? 미운 마음 없지. 원망하는 마음 없지. 그냥 자성진심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것만 믿음이 가서 행으로 옮겨진다면 나머지야 무엇이 있겠냐.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6개의 매듭이 져 있는 이 하나의 수건은 동시에 한꺼번에 몽땅 한꺼번에 바로 풀어버리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러냐 하나니 대답을 하는 거요. 이 매듭들은 본래 차례로 매듭을 만들어 가지고
맺어진 순서대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한꺼번에 몽땅 한 시간 한 번에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도노점수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도노점수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철 큰 스님이나 향곡 큰 스님이나 경봉 큰 스님 이런 대선지식들이 얘기한 우리나라 선지식도 경봉 스님이나 저 전광조 실스님이나 부산방장 스님은 도노점수 쪽으로 많이 가르쳤고 이제 향곡 스님이나 서홍 스님이나 성철 큰 스님 같은 분은 도노돈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거는 도노점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뒤에 가서 또 도노돈수법이 나오는 걸 알고 들어야 돼. 그냥 한쪽으로 딱 마음을 치우쳐버리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육군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이다. 생리상으로 육군의 본능 활동이 먼저 해탈하게 되면 먼저 인공이란 아공을 말하는 거예요. 아공을 말할 때마다도 거듭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이게 지금 이걸 무슨 그릇이라 그래? 이게 물그릇이죠. 이 안에 물이 있으니까 여기다 커피를 놓으면 뭐가 돼? 커피컵이 되죠. 똥을 놓으면 똥그릇, 금을 놓으면 그럼 이 안에 집어넣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몸통이라고 하는 몸통이라는 몸뚱이 그릇 안에는 집어넣는 것도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집어넣기 이전 본래 내 그릇은 뭐예요? 빈 그릇이죠. 빈 그릇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빈 그릇이죠. 이게 빈 그릇이요. 본래 차 있던 거예요. 빈 그릇이죠. 우리 마음이 본래 빈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전체가 빈 그릇이에요. 오늘 이 영가들이 빈 그릇이에요. 완전히 빈 그릇이라. 아유 먹고 싶지 않은 물 먹은 게 뭐 박수 칠 일이에요. 그게 박수 치게. 빈 그릇이란 말이요. 금일 영가들도 내 본질은 텅 빈 공성이다. 텅 빈 공성이라는 허공성이죠. 어디에 걸림이 없죠. 허공은 이 벽이 있든 없든 한 허공이듯이 벽을 허물어 버리면 자,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집이 한 허공이죠. 근데 이름은 다 다르죠. 홍대사법당, 해인사법당, 타지말, 강당, 무슨 다 다르죠. 이름은. 그 벽을 허물어 버리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한 허공인데 벽을 허물어 버리면 차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법당 있는 채로 안에는 텅 비었죠. 허공이죠. 이걸 아공이라 그래요. 아공. 법당 안에 텅 빈 거 아는 걸 아공. 인공, 아자, 공할 공자. 벽까지 딱 허물어 버리면 한 허공이 되죠. 법공인 거예요. 법공. 알아듣는 건 모르겠어. 그 이상 설명이 내가 못해요.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 이게 뭐 있을 거요. 잘하는 설명이. 잘하는 분들은 잘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들어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육군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생리상으로 육군이 본능 활동이 먼저 해탈하게 되면 즉 문을 다 열어가지고 벽은 있더라도 열어서 바깥과 안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면 인공, 아공을 깨닫게 되고 아공이 경계를 얻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보면 미운 마음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담배 피울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 또라이죠. 내가 담배를 피워보지도 안 하고 오히려 골통만 아플 텐데 피우면은 전혀 안 일어나면 익힌 습관이 없는 건 생각 자체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담배 익힌 놈은 시간만 나면 피우고 싶다. 내 생각 자체가 내가 익힌 거구나. 생각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생각 자체가 내가 익힌 에너지가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그것이 난 지금도 데카르트라는 분이 살아있으면 통역을 데리고 와서 꼭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이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랬느냐? 생각할 줄 아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현대인들이 불행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들, 딸 키워보고 손자, 손녀 키워보니까 우리들 할머니, 할아버지 때 숯불 피워놓고 장작불 남은 거에다가 고구마 구워 먹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그때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이 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사람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단 말이요. 그때보다 지금은 학교에서 왕따, 그냥 성폭행, 묻지마 폭행, 점점 힘들어가는 거는, 빈 것은 채워나갈 수 있지만 가득 찬 것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예요. 원인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애당초의 교육 자체를 완전히 채우는 교육만 해서 차버리고 나면 다른 더 강한 걸, 무슨 게임이라든지 더 강한 충동적인 걸 찾게 마련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비우는 공덕, 약간이 내 마음의 그릇이 70%만 차야지 재산이든 명예든 모든 게 70% 이상 되면 반드시 불행이 따라온다. 그러면 현대의 불행은 가진 것이 적어서보다 우리는 따뜻한 가슴, 비어야 따뜻한 기운이 나오니까 따뜻한 가슴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만일 이 종교에서 운동을 벌여야 할 게 하나 있다면은 사람들끼리만 경쟁하는 이거를 빨리 중단해가지고 자연을 벗삼는 벗으로 한번 가보자. 저 구규림 저기에서 저까지는 내 거다. 이번엔 나무가 어떻게 크고 있는가? 내년엔 무슨 나무를, 그러니까 온 산천을 벗삼고 물 흘러가는 소리를 벗삼고, 원래는 새가 몇월 며칠 날 검은등 뻐꾸기가 왔다. 여 부산은 검은등 뻐꾸기 지금 왔죠? 알아야 대답을 하지. 뭐 들어보기나 했나? 이제 지금이 4월 한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이제 부산은 이제 검은등 뻐꾸기가 갔다가 옵니다. 와가지고 검은등 뻐꾸기 우는 소리 알죠? 아, 대박 받고 하는 새 있잖아. 대박 받고, 대박 받고. 아, 그 새가 그게 본래 그게 한이 맺힌 새요. 옛날에 양식이 워낙 없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대박을 안에 볼록한 걸 주고 딸은 안에 오목한 거 주니까 딸은 밥하면 지 먹을 게 나오고 며느리는 하면 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박 받고 새가 돼서 대박만 바꿔달라. 나도 밥만이 할 수 있다. 대박 받고, 대박 받고. 아이, 들어봐. 뒷산에 가서. 아이, 오늘도 울어요. 아까 오다 보니 울더만. 근데 요즘 젊은 스님들 보고 저 봐라, 저거 한 번 한 맺히면 저렇게 된다 하니까 젊은 스님들이 우리 귀에는 대박 바꿔라고 안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들리냐니까 홀딱 벗고 홀딱 벗고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전부 자기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아공으로 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요. 그럼 아공이 돼가지고 미운 마음, 내가 담배 피울 기운이 아무것도 없으면 가만히 마음 없는 빈 마음을 돌아다 보면, 돌아다 보는 놈과, 즉 화두하는 놈과 텅 빈 공성이 하나가 돼버리면 그게 벽이 허물어져서 법공이란 말이야. 법공이라. 모르니 박수도 안 치잖아. 그러니까 뭘 그래 치라고 해서 치는 거야 뭐. 그러면 물 먹으려니 없다 먹겠어. 그러면 법공에 이제 공성이 원명하고 자제하게 되어 법해탈에 이르게 된다. 법해탈의 경계에 이르고 나면 이른바 공의 경계도 자연히 생겨나지 않는다. 잘 들으십시오. 요 법당 안에만 볼 땐 요건 법당 안에 있는 빈 공간이다 이랬는데, 벽을 딱 허물어버리고 나니까 빈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체가 허공이 돼버린 전체. 그걸 존재라 그래. 존재. 허공과 여러분들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마음은 작용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허공은 채로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들 마음이 허공 자체라고 알고 나면요, 부처님이 고마움은 그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오늘 영가들이 이 말을 훨씬 더 잘 알아들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70배가 맑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을 옛 시인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가락에 떨면서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검은 고줄처럼. 요번에 내가 요 앞에 올 때 차를 몰고 오다가 기름 놓으려고 저 주유소에 들어갔더니
그 법문을 하는 소리가 들려. 유행가 가락으로. 뜬구름 쫓아다가다 돌아다 보니 어느새 지나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섰는데 흘러간 내 청춘은 고장도 없네. 와, 이런 법문이 다 있나 싶어서 몇 번을 들었어. 그거를 몇 번. 뜬구름 쫓아가다 뒤돌아보니 전부 다 뜬구름 찾아가잖아. 어느새 지나간 내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흘러가는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하는데 그게 잘못됐더라고. 세월은 가질 않아요. 그냥 멈춰 있어요. 시간과 공간은 없어요. 없는 거요. 그건 아인슈타인 박사도 말했지. 우리 마음이 쉬지를 않아요. 우리 생각에 고정이 없는 거지. 우리 생각이 딱 멈춰서 인공, 아공으로 딱 돌아가면 고장난 벽시계가 아니라 본래 움직임이 없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기운이 나왔다는 걸 알게 돼요. 태풍이 눈이 고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이른바 공의경계도 자연히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보살의 삼매, 무정삼매, 다시는 태어나거나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법회타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손가락 5개 있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손가락 5개 있는 거를. 그럼 6개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안 해요? 6개 하면 하나는 더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부러워해야지. 누구나 5개면 남의 걸 부러워 안 해요.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아들, 딸 하나 낳는 고통이 엄청나다는데 나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을 한다니까 그걸 이겨낸다 이 말이야. 다 모든 어머님들이 이겨낸다 이 말이야. 첫째, 비교하지 말라. 손가락 5개를 남하고 비교하지 않듯이 당연하게 하듯이 내가 만난 부부라든지 아들, 딸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생긴 모습이라든지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라. 완벽한 자기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일체 비교를 하지 말고, 전혀 비교를 하지 말고, 그러고 나면은 뭐가 돼요? 마음에 그날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날. 우리는 너무 뜬구름 쫓아가느라고 그날 지금 이 봄이 와가지고 참나무 새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소나무 새수는 송화가 어떻게 날리는지, 저 앞에 호랑가시라든지, 우리나라 추사 김정희 선생 알죠? 추사 선생이 한창 잘 나갈 때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워낙 고관 대작이니까 아버지 따라서 중국을 가보니까 수선화가 있단 말이에요. 수선화가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단 말이냐고 해서 그걸 그리고 스케치해가지고 한국에 와 있다가 제주도 귀향을 가보니까 지천에 깔렸거든. 지천에. 중국에 이런 꽃이 있다고 한국에 와서 얼마나 자랑을 했든지 수선화 자랑을. 제주도 귀향을 모슬포에 가보니까 잡초로 그냥 수선화가 셌거든. 그때부터 수선화를 이제 추사 선생이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고 할 때는 중국에서 그놈을 그려가지고 얻어가지고 요만한 거 한 뿌리를 얻어가지고 애지중지하다가 제주도 딱 가보니까 이거 어디 잡초 하나 가지다 키운 것밖에 안 되거든.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것도 다른 세계에서는 꼭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5손가락을 그렇게 이제 부러워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인생 점수가 내 점수만큼 맞는 대학을 찾아가지고 왔다. 그걸 딱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눈은 무조건 보기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하고, 귀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코는 좋은 냄새만 맡으려고 하는데, 코로 좋은 냄새 맡았다고 그게 좋은 냄새가 아니거든요. 저 꽃향기가 저렇게 아주 향기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꽃향기. 우리 코로 냄새 맡으라고 향기 내주는 건 아니죠. 그죠?
벌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있는 죽을 노력을 다 하는 거거든요. 향기라는 건. 향기는 기운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얇은 물방울을 내보내면 그게 나가면서 휘발유처럼 퍼져나가면서 벌나비가 와가지고 꽃가루 바디를 좀 해달라.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제 정의품송 아셔요? 몰라? 알아? 몰라? 정의품송 알아? 그거를 이제 씨를 받아가지고 이제 청와대 몇 그루 가고 또 어디 몇 그루 가고 석종사도 하나 갖다가 이제 심어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정의품송 씨 받아서 그대로 하면 정의품송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모르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소나무 꽃가루는 암꽃가루하고 숯꽃가루가 한 몸에 있어요. 한 몸에. 한 몸에 있는데 숯꽃가루가 먼저 나오고 암꽃가루가 13일 후에 나와요. 그럼 숯꽃가루는 다 떨어져 버리니까 본인 꽃가루 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열 며칠 전에 꽃가루가 나와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다른 암꽃가루로 다 날아가 버렸고 정의품송 암꽃가루가 일어날 땐 자기 숯꽃가루는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숯꽃가루가 날라와서 하니까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섞이니까 솔방울 씨를 가지다면은 50% 그렇게 해서 열매 맺은 거니까 50%만 정의품송을 담고 그 꽃가루를 채취해 가지고 하면 80%까지밖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옥천에서 요만한 나무 하나 100만 원씩 파는데 100% 맞다고 했다가 지금 시끄러워 그것이 많이. 그러면 그걸 왜 그런 말 하냐면 우리 몸도 꼭 마찬가지라는 게 꼭 마찬가지. 유깁에서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 욕망과 집착으로 가느냐 아니면 느낌이 나오는 자리 얼른 공성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이 참선법 대단한 거요. 아무 생각도 없는 자리로 들어가 버려. 어째서 없어 모르는 것뿐이야. 모르는 건 백지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서 들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모를 뿐 아무것도 없어. 어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너도 나도 없으니 이게 기가 막힌 법인데 세상은 아는 것만 좋아하고 모르는 거를 좋아할 줄 모르니 모르는 그놈을 즐겨야 되는데 고로 공성으로 나간다는 건 바로 화두로 나가는 것이니 생사윤회로 가느냐 열반으로 가느냐. 자, 그래서 이 생멸법은 있어야 할 때는 온갖 것이 있고 공해야 할 때는 온갖 것이 공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최초에 온 원인을 찾아보면 자성이 공하다는 걸 안 볼 수가 없다. 수없이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땅 따먹기 할 때 그 땅 어디 있어 지금? 그 땅 어느 은행에 놔뒀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땅 따먹기 했던 그 생각도 없죠? 공으로 돌아갔잖아요. 없잖아. 아무리 봐도 내가 말하니까 초등학교 때 땅 따먹기 했었지 평상시 없단 말이에요. 공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본인이 몰라도 공으로 돌아갔는데 본인이 그걸 못 보니까 그 세계에서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초의 원인을 찾아보면 자성이 공한 것이다. 신체 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의식이 생겨난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본다는 생각이 나고 귀로 들을 때도 듣기 때문에 하지. 봐도 이 바깥에 보는 놈을 볼 게 아니라 누가 보는 놈 그 비치는 걸 내가 어떻게 지금 소화하고 있는가. 남에게 억울한 말 들었을 때 귓구멍으로 들은 억울한 말 할 게 아니라 저걸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 내가 저기 넘어갈 게 없지. 응? 여러분들 보지 않는 데서 그보다 더한 욕을 해도 몰랐는데 듣는다고 내가 왜 마음을 둬? 안 받아들이면 내 마음엔 아무 동요가 없어. 그러니 공이요. 이 의식은 항상 형상이 없어서 사용하고 나면 바로 공으로 돌아가는데 없어져 버린 걸로 생각을 하지 공에서 나왔다 공으로 돌아가는 줄을 모르는구나. 이게 아주 이게 대단한 말씀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이제 안 하니 깨쳤겠어요 못 깨쳤겠어요? 못 깨쳤어. 이래도
우리가 지리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황령산 꼭대기까지 가면 여기서 지도 놓고 여기로 간다 여기로 간다 100번 해봐야 못 가고 걸어간 사람만 갈 수 있어. 아난 스님은 계속 아직도 머리로 이해하려고 머리로 알아버리려고 듣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니까 답답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다른 분들 직접 깨달은 분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래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부처님 당시에 제일 먼저 깨달은 교진녀, 아싸지 이러한 야사, 아싸지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깨달았느냐. 부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교진녀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너는 머리로 이해하는 걸 어떻게 가슴으로 내렸느냐, 어떻게 보았느냐. 요 얘기가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내가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를 하나 이제 열흘날 주더라고. 우리 가족은 밖에 나갈 때 현관문에서 꼭 고개 숙이고 허리 굽혀 인사한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종일 함께 걸어갈 내 신발에게. 이게 참 좋은 시다 싶어서 오늘 아침도 내가 신발 신으면서 신발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 발바닥이 말이 아니었을 텐데 참 그렇구나. 내가 신발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줄 몰랐구나. 저번 시간에는 어떤 고마움은 몰라도 좋지만 허공의 고마움을 좀 생각하고 사십시오. 허공이 없다면 집을 지을 수 없고 걸어다닐 수 없고 어느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하니 아침에 저 허공을 볼 때는 이 허공이 나구나. 정말 납니다. 깨닫고 보면 이게 거짓으로 한 소리가 아니거든. 저게 바로 나의 참모습이구나. 허공이여 고맙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이여 정말 고맙습니다. 남이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무한한 허공을 고마워할 줄 알 때 안에는 따스한 가슴이 생기고 감사드리는 마음에는 모든 평균까지 죽이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우리는 고마워하는데 너무 좀 인색해. 가족들에게도 첫째 자기 눈이 지금도 볼 수 있고 제 얼굴 보이죠? 만일 시각장애인 해곡스님 저 새끼 목은 꽉 휘어가지고 소리 빽빽 지르는 놈 저거 얼굴 알아 몰라? 저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할까 안 할까? 엄청 궁금할 거요. 소리가 우랑우랑한 거 보니 등치가 엄청 크다 싶은데 딱 눈 떠보면 쫓겨나네. 귀로 새소리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 귀 꽉 막고 안 들리는 게 좋아? 남이 모함하고 남편이 욕을 하고 부인이 뭐라고 하고 해도 그래도 듣는 게 좋아? 알긴 아는구만. 그럼 들으면서 살아.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내가 육건이란 창문 역할이요 육건문 안에서 판단하고 존재 자체인 마음을 깨달아서 금일영가와 오늘 모인 대중들이 내 마음을 비워내고 비워내어 텅 빈 공성이 아공이요 공성인 줄 아는 나와 아공이 하나 되어 무심삼매에 들어가면은 바로 법공이라 공과 법공이면 중도연기라 중도를 깨달아서 필경정각 하여지단나
고맙습니다.